지금 시대는 재앙 시대입니다.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행복을, 만족을 채우려는 시대예요. 각종 미디어와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으로 하나님 떠난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대예요. 또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는 우상 시대입니다. 삼단체, 또 많은 종교 단체의 영적 후유증이 앞으로도 계속 밀려올 시대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 떠나 우리 생각,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각종 정신문제는 앞으로 증가할 것이며 정신문제의 연령층은 점점 더 낮아질 것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죠. 살인, 자살, 그리고 이런 영적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재해에 이 재앙이 일어날 때도 그냥 우연적으로 일어나진 않습니다. 자연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이런 시대는 앞으로 재앙 시대로 넘어가는데 문제는 우리 후대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번 주 강단에 전도자 바울은 시대의 흐름을 보았어요. 어떤 흐름이었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언약, 복음 놓칠 때마다 이스라엘은 전쟁, 포로, 속국 이런 각종 재앙들을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만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 가진 사람을 쓰셨어요. 그것이 한 사람뿐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시대를 변화시켰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만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을 통하여서 그 현장을 바꿔놓으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며 말씀 운동을 펼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변질되었죠. 선민사상, 우리들만의 복음, 또 율법주의, 복음이 아닌 의식과 행위가 먼저이기 때문에 의식과 행위로는 구원의 척도가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보면서 말씀 운동을 펼쳤어요. 시대의 흐름을 보며 곳곳에 렘넌트 운동을 펼쳤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공감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복음이 아닌 유대 사상을 깨뜨리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놓치면 시대에 재앙이 오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이 아브라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지금도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스라엘에서는요, 지금도 왕 중에 왕 하면 다윗,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 이 중에서도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 하면 아브라함이죠. 사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시대에는 욥이란 인물도 살았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욥기서라고 나오잖아요. 뒷부분에 구약에. 그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인물이에요. 근데 욥같이 믿음이 좋고 신실하며 이런 사람이 아닌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을까? 사실 아브라함 본인은 연약하고 문제가 많아요. 사고도 많이 칩니다. 또 지금의 우리와 비교해 봤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을까?
하나님은 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랬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시대 살릴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연약함, 지금 내 모습과는 상관없이 내 성격, 내 기질이 못나 보입니까?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격과 인품과 상관없이 쓰십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필연적인 응답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문제, 아브라함의 고민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자신만의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늘 후계자 문제로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조카 롯, 첫 번째로 이 롯을 후계자로 찍었죠. 아브라함이 후대가 없었을 때. 남들이 보기에는 부모님을 잃은 조카를 데려다가 키우니까 얼마나 이제 괜찮아 보입니까? 그렇지만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속에 그 속에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 롯을 후계자로 쓰려는 동기와 계산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이 동기 계산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고생을 해요. 자연재해, 재앙을 만납니다. 기근을 만나서 여기에 불신앙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기죠. 늘 하나님 말씀과 자신의 불신앙을 같이 끌고 가니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딱 결단을 합니다. 이때 큰 응답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체질이란 게 다시 돌아가요. 이 아브라함이 복음에 집중을 못하면요, 우리가 다시 옛 체질로 돌아갑니다. 옛날 것이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지속이 정말 중요합니다. 능력이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하나님은 그런 잘 나가는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조금 못나고 못해도 늘 하나님께 집중하며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이 아브라함은 후계자 문제, 여기에 있어서 자신의 불신앙으로 자신의 종 하갈을 취합니다. 이 하갈은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애굽 땅에 갔을 때에, 그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길 때에,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데리고 나온 종이에요. 아내 사라의 몸종이에요. 그 불신앙 속에서 나온 열매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언약 밖에서 자신의 불신앙으로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출생합니다. 언약의 후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에게 언약의 후손을 준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못 참고 불신앙을 저질러서 이스마엘이라는 결과를 낳는데 지금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누구냐?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이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결과, 그 불신앙의 뿌리가 지금까지도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폭탄 테러 일으키고 무슬림들이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폭탄 테러를 일으키는 그 과격분자.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주셨어요. 사실은 언약의 자손을 준다고 말씀을 주신 후에 그 말씀을 곧바로 이루시지 않고 그 응답이 25년 후에 일어납니다. 이삭을 주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예요. 그 아내 사라는 할머니예요. 이미 생리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 능력의 응답이 오지만 그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눈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딱 우리의 수준까지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리아산 사건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늦게 얻은 언약의 자녀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보물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뿐인 아들이요. 그 아들을 늦게 얻었는데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을 주셔요. 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양 대신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으면 말씀에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합니다. 왜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때 올라가면서 이삭은 묻습니다. 아버지, 제물로 쓸 양이 안 보입니다. 이때 창세기 22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다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 한다면 이삭이 도망을 하겠죠. 이 이삭을 제물로 쓰려고 다 준비하고 딱 칼로 이삭을 내리치려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멈추셔요. 그리고 옆을 보니 숲풀 사이에 순양의 뿔이 걸려 있어서 이 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로 쓰실 양을 딱 준비하셨죠. 이때 이삭은요, 내 대신에 죽으실 그리스도, 메시아, 이 언약이 다 각인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는 아브라함은 이 사건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설령 이삭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다시 살려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믿음은 단순한 아브라함의 생각이 아니에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 로기사메노스, 부정 과거형으로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확고히 정리된 상태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살릴 마음으로 칼을 빼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칼로 내려치기 이전에 이미. 자, 칼로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멈춥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미 드린 아들이 다시 살아온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 속에서. 19절에 보면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여기서 비유란 단어는 파라볼로스란 단어인데 예수께서 사용하신 비유란 말과 같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사건 속의 이삭은 이미 죽은 아들이 돌아온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 있었냐? 이삭이 죽는다 해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믿었어요. 근데 사실 이 모리아 사건 속에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모리아 사건 때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바쳐라.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고 이러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언약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히브리서 1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이전에 13장 2절이 창세기 13장 2절과 히브리서 11장 18절을 보면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도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셔요. 아브라함은요 사실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내게 주시는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기에 심지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도 바치라 할 때 그 말씀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게 주신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래요. 그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에게 실제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 시간을 가지면 나 자신에게 먼저 오는 응답이 치유의 응답이 먼저 와요. 치유의 시작은요. 나 자신 본인 치유가 먼저입니다. 그 이후 시대를 치유할 응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서밋 타임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 속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이 속에 나오는 중요한 5가지 힘이 나오는 것이에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성령 충만의 그 힘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전 성도님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24시 함께 하시며 또 24시 항상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게 주신 확실한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전 성도님들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성령 충만의 오력의 힘을 1천만 배로 부어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 산업, 사업, 직장의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